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맞지요? 예.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서, 그 말이에요. 낮추고 기도하여 누구의 얼굴을 찾아요? 내 얼굴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주님이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이 대한민국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고쳐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중보를 할 때 진짜 우리가 겸손하게 이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정말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한 사람이 기도해도 주님은 중보를 들어주시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가슴을 찢는 회개냐, 그거예요. 정말 내가 가슴을 찢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냐. 하나님은요, 진짜 내가 기도할 때요,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 아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아기가 곧 아파 죽어가고 있어. 내 아기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엄마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그죠? 아기가 아파서 죽어가면 이러고 있지를 못하죠. 방방 뜨죠. 하나님, 우리 아기 죽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격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거의 미친 듯이 울부짖어요. 자기 몸이 죽는 것보다 더해요. 자식들이 죽을 때는. 진짜 전라도 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진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도의 위기에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공고하고 어렵고 살 소망마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일이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기도가 간절해지냐, 그 말입니다. 맞지요? 정말 간절해집니다.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애끓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 있잖아요. 애끓는 마음. 애기 잊어버려 보세요.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 안 고쳐주면 큰일 납니다. 이 나라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게 중보 기도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하고 조용히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로 해요. 근데 제가 중보 기도를 할 때는 땀을 뻘뻘 흘려요. 온몸이 그냥 땀으로 흥건히 젖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끊어져 버리려고 배 창자가 끊어질 것만큼 아플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요, 내가 복식호흡을 해서 그런가 그랬어요. 제가 노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배로 숨을 쉬어요. 흉식호흡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오죠.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기도할 때도 그냥 단순히 목으로만 하지 않고 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소리통이 좀 크죠. 그래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창자가 끊겨지듯이 아픈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니야. 그 애끓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끓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중보해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애타버리는지, 끌어버리는지. 한 영혼이 지옥 가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나라의 죄악 때문에, 죄악을 불러들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서서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그 역할을 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누구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들 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전부 중보자예요.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져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아멘. 그런 것이죠. 이 가슴을 찢는 회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율법책에 너무나 무서운 내용들이 적어져 있는데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큰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너무 가슴이 슬프며 마음이 슬프며 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가슴을 찢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훌다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요. 옷을 찢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통곡이에요, 통곡. 그야말로 중보기도는 통곡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 없는 슬픔도 크지만 민족이, 나라가 없어져 버린 슬픔은 아버지가 없는 슬픔보다도 더 크대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있을 때, 이 나라가 빼앗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건지려고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옳았지만 우리 조상들과 나와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나이다.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 그거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는 돌이켜야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에서 다 버리고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이 길에서 돌아서서 가만히 있다, 이건 회개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가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7장의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는 것까지가 회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10절에 9절 10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누가 부르짖었어요? 사무엘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을 치게 만들었어요. 블레셋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지요? 왜요? 이들이 회개해서 이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모든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중보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똑바로 서도요, 그 나라가 살아요. 그 나라가. 여러분,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기에는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했죠.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아, 내가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 죽일 것이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저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말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 그 사람하고 동침하지 않았어요. 아직 죄 저지르지 않았어요. 나도 안다. 네가 그거 죄를 저지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꿈에 나타난 거야. 빨리 돌려줘라. 그 아내를 돌려줘라.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 왕이 일어나서 자기 그 신하들과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저 여자를 범하게 되면 내가 너와 관계되는 사람 다 죽일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벌써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신하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했어요. 저기 있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저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다시 태를 열어줄 거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디. 그죠? 재산은 또 다 줘요.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니까 기도를 해요. 자, 제가 읽을게요.
1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고, 여기 땅이 좋으니까 네가 원하는 땅에서 살아라. 땅까지 줍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셔요. 그지요? 예, 아멘. 여러분, 욥기에 나오면요,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말을 하죠. 근데 주님이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두 친구한테 내가 노했다, 화가 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숫소 7마리와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 욥이 기도를 하면 내가 받아줘, 그 욥의 기도를 받아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욥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9절에 나옵니다. 욥기 42장 9절에. 여러분, 욥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거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 중보자이죠. 그죠? 예. 정말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아이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합, 기도의 집, 그죠? 24시간 기도하는 아이합이라는 그분들이 카이로스라는 곳에서 집회를 했나 봐요. 카이로스 집회래요. 카이로스 집회. 근데 이제 이게 10월 달에 했나 봐요. 올해 10월에. 지금이 11월이니까. 이 집회를 이제 열었어요. 집회를 열었는데 누구하고 같이 집회를 했냐면 가톨릭하고 같이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있는 주교 있잖아요. 주교. 좌우지간 사제들이겠죠. 근데 교황청에서 보냈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회를 열고 나서 지금 이제 한국 안에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었고, 아이합 그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직접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합을 좋지만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전 세계가 다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같이 24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런 이제 분들이셨겠죠. 저는 아이합에 대해서 좀 잘 모릅니다.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함께 가톨릭에 있는 분들을 강사로 해서 이제 그렇게 집회를 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판.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비판과 분별은 다릅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구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전 세계 영혼을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단이든 이교도든 그리고 불신자든 불교든 도교든 이슬람이든 그게 카톨릭이든 그 어떤 종류도 전 인류를 주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것은 명확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맞지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정말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의 군사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집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이 집회를 하는 과정 중에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충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 강사였고 그 다음에 주교 한 추기경 정도가 되나요? 그 주교가 이제 와서 섰어요. 그런데 케네스 코플랜드가 먼저 그 광고 영상이 9분짜리인가 나와 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죠? 올해가 딱 500년이래요. 그런데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분열의 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케네스 코플랜드는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분열의 영이라고. 다 카톨릭에서 나온 것 자체가 분열이라는 거죠. 그걸 좋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헛소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카톨릭의 구원론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실까요? 잠깐 비춰주세요. 소리를 켜주세요. 성모님께 엄마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성모님께 엄마하고 3번 부르세요. 성모 마리아한테.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은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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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강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자신의 교회에 대한 과대 광고일 뿐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광신자들처럼 잘못 해석할 바에는 차라리 성서를 모르는 게 낫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자, 방금 나왔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그걸 보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광신자, 정말 정신병자나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착한 일 하면 다 천국 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높이는 거 보십시오. 엄마래요. 엄마 3번 부르는 데잖아요. 성모님께. 이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이렇게 구원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안 가르칩니다. WCC 가톨릭 들어가 있죠? 예. 여러분, WCC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예수만이 유일하게 구원자라고. 이제 저 뒤에 영상 유튜브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다 나옵니다. 가톨릭 천주교의 구원론 해서 찾으시면 나와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개신교, 기독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 안 믿고 그 착하게 산 사람들, 자기네들은 착하게 산 사람들, 예수 안 믿은 사람 다 지옥 간다면 그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래요. 착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적이죠? 이게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그런 말 좀 하지 좀 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사를 배워보면요, 악소리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가톨릭이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요. 오직 가톨릭 교회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부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초대교회 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들. 나중에 정식적으로 기독교가 정식 승인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무트로 나오니까 썩기 시작하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된 교회라고 해서 캐톨릭이 자리 잡습니다. 어둠,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신학교 다녔으면 다 알 거예요. 교회에서 배웠으면 다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가톨릭의 만행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죄악이 많은 상태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렇게 정말 이들이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거 제가 봤습니다. 도울인가 뭐 이상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 똑같은 전분하고 똑같은 얘기 하십디다. 예수 없이 착한 일만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십디다. 1분도 안 돼요. 몇 초짜리. 유튜브 찾으시면 나옵니다. 김수환 추기경 했던 말. 찾으면 나와요. 뭐 멀리 볼 필요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톨릭이 이제 아이압이라는 그 기도의 사람들, 정말 깨어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10월 달에 그 가톨릭과 함께 집회를 열은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온 그 사람. 그리고 코플랜드는 루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잘못됐다는 거죠. 분열의 영이고 마귀가 좋아했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펼쳐보세요. 18장 펼쳐보세요. 4절.
지금 음녀에 대한 얘기예요. 신비라 큰 바벨론에 대한 거예요. 아주 주님이 미워하시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선지자의 피들을 삼킨 그 바벨론. 17장 6절에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도들의 피를 먹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이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음녀인,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썩을 때도 썩어버린 카톨릭에서 루터가 나온 겁니다. 정말 용기 있게 나와서 그들의 잘못들을 말하고 95개조 반박문 내걸고, 왜냐하면 면죄부 받았잖아요. 죄 용서해 준다고, 돈 주면 죄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걸 안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가톨릭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착한 일만 하면 간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돈 갖다 주면 죄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신부였어요. 루터가 나와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케네스 코플랜드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더라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죠. 거기에서 가톨릭 사제가 개신교를 향해서 잘못을 구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고. 여러분, 회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톨릭이지만 진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진짜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돌이키는 사람은 다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죄인이었어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했고요. 그러니까 이쪽 기독교 쪽에서 받아주는 거죠. 용서를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서로 하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다는 연합하자. 연합이었어요. 그냥 연합. 연합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우린 연합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 쪽에서 그럼 우리 성찬을 같이 하자 그랬는데, 성찬은 같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식이 좀 다르니까, 가톨릭 의식이랑 다르니까 할 수 없다. 대신에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주고 싶은데 여기서 어디 발 씻을 수 없으니까 대신에 내가 당신의 신발에다 키스하겠다 해서 엎드려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신발에다. 그 가톨릭 사제가 이쪽 목사한테 키스를 하니까 이제 이쪽 기독교에 있는 목사가 그
사톨릭 사제의 신발에다 또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하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구주라고 말을 했어요. 다 좋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나는 이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두 분이서 함께 두 종교가 함께 그렇게 한 자리에서 집회의 계획을 세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진정한 연합입니까? 주님, 우리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저들이 진짜 예수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유일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럴 용기가 있습니다. 다 용서하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3장 7절부터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주님이 저에게 얘기해 준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진짜로 회개를 했다면 이제 열매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거기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시면요, 이 침례인 요한이 있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내라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무리가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하리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행동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들이 진정으로 진짜로 회개를 했다면 이제 일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벌써 그 집회를 한 지 1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받아들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교황도 그렇게 믿는데요. 다른 데 보니까 그 아이압의 리더가 교황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했던 얘기예요. 교황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자기도 믿는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교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카톨릭 교회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교회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구원론을 다 바꿔야 합니다. 교황 말 다 들으니까요.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그를 믿을 때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바꿔야 합니다. 이 종교나 저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착한 일만 하면 예수 없이도 다 천국 간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거 반드시 교황이 바꿔야 합니다. 본인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들이 말하죠.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마리아상 다 깨부셔야 합니다.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12 제자들 성 베드로 해서 다 숭배하죠. 다 없애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냐, 하나님 신자. 그 다음에 아버지 부자요.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부란 뜻이. 신부님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에요. 지금 한자로 하면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죠. 그죠? 직접 고백 안 해요. 그 사람들. 신부가 죄를 듣고 하나님한테 고백해줘요.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지성소의 문이 열렸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가 우리에게 직접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앞으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다 고쳐야 합니다. 다 없애야 돼요. 그거. 연옥 다 없애야 됩니다.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이 연옥에 먼저 가고요. 거기서 마리아가 기도해주고 하면요. 어디로 옮겨준다고요? 천국으로 옮겨줘요. 성경에도 없는 거 잘도 만들었어. 여러분, 이거 다 없애야 합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요. 아까 분명히 계시록 18장에서는 그곳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했어요. 진짜 회개했으면 교황은 천주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가톨릭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와야 합니다. 진짜로 회개를 했으면 나와야죠. 성별해야죠.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야죠. 거기에서 돌이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나올 것 같으면 아예 가톨릭을 뒤집어 엎든지 엎어서 완전히 구원론을 바꾸든지 성경에 따라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이합의 리더, 그분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같이 이분들이 회개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자 이렇게 하셨는지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안 가르쳐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받는다고. 그럼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제가 충격이었던 것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어떻게 강단에다 세우냐 그 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갖다가 강단에다 세울 수 있습니까? 안상홍 증인의 교주 갖다가 강단에 세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들도 예수 안 믿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 예수 안 믿잖아요. 이슬람 예수 안 믿잖아요. 거기 이맘이라고 하는 그 사람 갖다 강단에 세울 수 있냐고요.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강단에 그 이단의 교주들이 와서 세워서 같이 집회한다면 난리 나버릴 것입니다. 완전 배도라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럽니까 아닙니까? 그러겠죠. 근데 구원받지 않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아이압의 리더가 어떤 의도로,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정말 개신교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싶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구하고 싶다, 이 가톨릭을 대표해서 정말 모든 사람한테 회개한다, 용서해 주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였다면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미리 점검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아이압이 이 기도 24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아이압이 잘못됐고 아이압의 리더가 잘못됐고 이미 배교했고 저들은 다 사탄의 밥들이고 어찌고 저찌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잘못했으면 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그죠? 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진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가톨릭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구원론 다 바꾸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거 원해요. 저 어제도 오늘 아침도 목 터져라 가톨릭의 영혼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중보했어요. 저 이단 이교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들 다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들의 주인은 예수예요. 예수가 핏값으로 샀어요. 저들이 몰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거고요.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거고, 저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샀어도 그 주님을 거절해 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방금 본 그 화면처럼 저들이 다 신부들이잖아요. 가톨릭 사제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해 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가톨릭의 영혼들이 진짜 다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우상 다 버리고 성모상 다 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죠.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믿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톨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네? 주님도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이단 이교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목 터져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 다 예수께로 돌아오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맞지요? 아이압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아이압도 고쳐주시라고.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압의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정말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주면 돼요. 여러분, 그것을 물론 마지막 때는 배교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배교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돈 때문이든 그게 명예 때문이든, WCC도 다 그런 거잖아요. WCC에 들어가 있는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요. 그거 다 배교예요. 우리 그분들 다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서 그 영혼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전 세계 영혼들이 다 예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톨릭의 영혼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이번에 한 이 행동들을 통해서 저들이 진짜로 가톨릭의 모든 교리를 버리고 다 나오는지, 그리고
안 그러면 카톨릭에 있는다면 카톨릭을 다 개혁시켜버려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렇게 그 카톨릭 교회를 바꾸는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자 그 말입니다. 벌써 한 달이면 이제 개혁이 시작할 때예요. 봐야죠. 만약에 그들이 안 했다, 안 하고 계속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카톨릭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미혹시킨 겁니다. 아이 아까 집회한 것은 전부 사기친 거라 그 말입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전부 사기다 그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내니까. 맞지요? 예, 예수께로 안 돌아오니까. 전부 거짓이에요. 그럼 아이압은 미혹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돌이켜서 그곳에 빠져나온 사람 또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카톨릭을 뒤집어 엎어서 정말 구원론을 다 바꾸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카톨릭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지켜봅시다. 아멘? 봐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은 해야 합니다. 물론 케네스 코플랜드는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분별이 너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그 죄악된 길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오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해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17절이에요. 6장 17절 후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내 백성아, 그 죄악에서 나오라. 나와서 재앙을 받지 마라.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 1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기 그 화면에서 나오는 그 신부가 말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겠냐고. 절대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데 누구나 착한 일 하면 다 천국 가게 해주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가냐고. 하도 내가 듣다 기가 차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독이 중국말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기독, 중국말로 지두지ao, 지두예요. 지두. 그것을 기독이에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교 이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말이.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는 밑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숨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흘러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라는 이 존재가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가 됐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진짜로 진짜 그리스도인, 이 땅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지내왔어요. 저희는 침례교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피 흘린 발자취라는 그 책을 보면 다 나와요.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는데요. 순교사와 박세의 순교사,
교회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로 우리 바르게 섭시다. 저들이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우리 계속 중보합시다. 모든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중보를 멈추지 맙시다. 모든 이단이나 이교도가 끝까지 올 때까지 우리 중보를 멈추지 맙시다.